3월 25일 목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이기심과 불평과 또 상처가 가득해지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먼저 저희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또 모든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오늘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시작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경건하게 이 시간을 걸어가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기도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계속된 성전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성전의 겉모습을 보며 감탄하던 사람들을 향해 지금 눈앞에 있는 성전이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나타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모습과 또 나아가 제자들이 걷게 될 고난의 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나누었듯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성전을 보고 감탄하며 성전이 무너질 날의 징조에 대해 묻는 이 사람을 향해 어떤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제자가 저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복음 10장에서 파송되었던 70인의 제자 중에 하나인지 어떤 제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성전을 바라보며 그 화려함에 매료되었던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이자 국가의 근간이 되는 상징과 같았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에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또 예루살렘 성은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따르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장차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어제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무너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칠 백성들의 모습과 또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들조차 겪게 될 참혹한 날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이방인들의 손에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비참하고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어제 저희들이 나누었듯이 24절에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나아가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당장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끝이라고 보여지지만 이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옛 모습에 대한 심판으로 마지막의 모습이 될 뿐이고 이 심판을 지나면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단락을 묵상할 때에 저희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마지막을 넘어 허락하실 새 날을 기대하는 새 시작을 기대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으신 우리 주님과 같이 오늘 하루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성전이 무너지는 날, 나아가 마지막 날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결론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주의 자녀들이 다가올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의 무너질 날과 또 그 전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신 주님이 비유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주님은 유대 땅에서도 너무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고 또 나아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봄을 지나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여름이 다가올 것을 직감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순리를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지막 날에 나타날 여러 모습들이 일어날 때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서 다가올 일들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다 같이 31절 말씀을 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성전, 또 그들이 바라보며 그들의 삶과 신앙을 지탱해 주었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절망감에 휩싸이고 좌절하겠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의 파멸은 하나님 나라의 붕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나타내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어떤 슬로건을 내세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옛 성전처럼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면서도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역행한다면 그 조직이 와해되고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현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표방한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힘겹게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되길, 저희들을 크게 울리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다면, 우리 안에 사랑도 없고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질서와 또 덕으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그 삶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그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그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영혼을 살리는 삶이 아닌 형식에 매이는 성전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의 작년과 올해 표어가 떠올랐습니다. 매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이 귀하고 은혜가 되었지만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유례가 없었던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과 올해 이 두 말씀이 조금 더 특별하고 애틋했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면서 육신의 호흡이 힘겨웠던 작년 한 해,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으로 숨쉬는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함께 애쓰며 한 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저희가 배너도 만들고 스티커도 제작해서 성경책에 붙이고 그 힘겨운 날들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저희 모두가 무던히도 애썼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태복음 14장 29절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달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휘몰아치는 이 폭풍 속을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걷기 위해 말씀 붙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이 조금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작년 한 해를 지나왔고 또 올 한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제 삶에 이루어져 있는지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신 있게 올려드릴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꽉 붙잡은 것으로 마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며 지냈던 날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큐티 책자의 묵상글처럼 이 은혜로운 표어로, 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제가 안심하고 이 멋진 표어가 마치 나의 신앙의 수준인 양, 마치 나의 신앙의 분량인 양 착각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오르고, 또 돌아보면 제가 말씀을 꼭 움켜쥐고 살아가기는 했지만 말씀을 꽉 붙잡기만 하고 그 말씀을 제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며 살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듯 외형뿐인 성전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이 땅에 도래할 수 있게 됩니다. 폭풍 속을 진리로 걷는 공동체, 폭풍 속을 진리로 걷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까? 부디 저희들이 이 귀한 말씀을 입으로만 말하고 또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 진정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무너질 성전에 대해 말씀을 마치시면서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34절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같이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삶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둔해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넉넉한 자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게 되고 또 부족한 자는 세상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날은 이 땅에 누구에게나 다가올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연소한 자나 연로한 자나 건강한 자나 힘겨운 자나 누구에게나 그날은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 조심하며 다가올 그날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까? 서로 연결된 두 가지 모습으로 저희들이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36절에 나타나듯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37절에 나타나는데요. 주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36절에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6절에 깨어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바라봐야 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바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37절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배워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 21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제 막바지에 이른 때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으셔야 하는 시간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은 이미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무리의 사람들과 이미 충분한 많은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한순간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을 전하시기에 게을러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묵상하겠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까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날들임을 확실하게 아시면서도 깨어 기도하시고 또 쉼으로 영육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게을러지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희들도 주님과 같이 이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길을 마치는 날까지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을 뵐 그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저희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외롭고 힘겨운 길을 묵묵히 걸으신 우리 주님과 같이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으로 전전긍긍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기에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을 바라봅니다. 외형뿐인 성전이 무너져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모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폭풍 속을 진리 되신 주님과 걸어야지 생각만 하지 않고 또 이 귀한 말씀을 손에 움켜만 쥐지 않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이 폭풍 속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같이 저희들도 이 길을 마칠 때까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부요할 때나 부족할 때나 또 즐거울 때나 힘겨울 때나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거룩한 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성도다운 성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나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